시를 바랍니다. 자,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를 비롯해서 미국 현지 언론이 유명 여성 산악인 살러 폭스의 사망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61세입니다. 자, 이 여성 산악인은 자기 집안의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안의 계단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욕실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내진탕으로 죽는 일도 있고, 집안에서 이렇게 부주의로 또 이렇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것이 뉴스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죽음이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이유는 1996년도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했습니다. 갔다가 이제 거기서 조난 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총 10명이 올라갔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고 악전 고투 끝에 이제 2명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명 중에 1명이 바로 이 살러 폭스라는 여성 산악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녀는 추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보이지 않았고 정말 빨리 죽기만을 바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들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 여인은 8,000m 이상의 고산을 3개 이상 등정한 미국의 첫 번째 여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현지에서는 유명 여성 산악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00m가 넘는다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죽기 전 한 21일 앞에 네팔 동부에 위치한 높이 7,129m 높이인 히말라야 바룬체를 막 등정하고 돌아온 그런 상황, 그만큼 건강하고 강한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 계단에서 떨어져서 넘어져가 죽었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등반가들에게 이 엘리베이터 산은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8,848m입니다. 그리고 험하기로 유명한 그런 산입니다. 이제 거기서 조난 사고를 당했다가 살아남은 그런 여인이고, 또 8,000m 이상의 그런 산을 3개 이상 가장 먼저 등정한 그런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산이 이제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은 2,744m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의 한 3배 정도의 산이라고 보면 에베레스트 산이 그렇게 높은 곳입니다. 자, 이제 그런 등산가가 집안의 계단에서 떨어져 죽었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습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습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높은 산에서 조난당해도 살아났을 정도로 강인했던 여인이 여러분 집안 계단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자랑할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잘난 척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크시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큰소리 칠 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게 부와 기와 모든 게 다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과 실패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인생들,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정직한 고백이어야 하고 또 정직한 양심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본문 10편 31편을 다윗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산에 있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오늘 보면 앞에서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앞에 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필요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야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소도이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쇠약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온몸과 마음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혼과 몸이 다 쇠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눈은 건강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건강을 눈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9절에서 눈이 쇠하였다고 하는 고백은 지금 건강 상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쇠하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기력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뼈가 쇠하일 정도로 약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지금 극심한 고통과 근심 때문에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기진맥진하여 곧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약한 몸을 이끌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온몸에 기력이 쇠진하여 비틀거리고 겨우 몇 자국을 걸을 수 없는, 몇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보면 더욱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다윗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본문 11절에 13절에 보면 그걸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하는 대적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 이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그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들까지 자기들을 외면하고 모욕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되자 아무도 자기 곁에 있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절친이던 친구들조차도 자기를 외면합니다. 한참 명성을 날릴 때는 주변에 몰려들던 그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줄 것만 같던 그러한 친한 친구들조차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도 모두를 피하기 바쁩니다. 마침 전염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그래서 가까이 하면 자기들도 전염병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다윗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철저하게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자기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사방에 둘러봐도 어느 곳 하나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뉘어놓고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몸은 새약할 대로 새약해져서 몇 발자국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고 주위에 절친의 친구들은 모두 외면하게 떠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전염병에 걸린 사람 대하듯이 한다면 여러분 심령이 어떠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께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끝까지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몸은 고통으로 인해서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쇠약가 졌고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고 심지어 해치려고 업무까지 꾸미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하여도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어느 곳 하나 나를 위로해 줄 것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외롭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따돌림을 받습니까? 배척을 당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맷돌을 잘 던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고 있는 저 악한 무리들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내 앞날을 나는 예측하지 못하나 내 힘으로 사방을 우겨싸고는 저 원수들을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으나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이 내가 던지는 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말렸습니다. 다 말렸습니다. 축으로 나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형들이 말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나중에는 왕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갑니다. 무엇으로 나갑니까?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5개를 준비했는데 한 번에 여러분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딸을 사위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다윗을 쳐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더 크게 승리하고 사람들부터 인기 있는 것을 보면서 왕의 자리가 위태로움을 보고 이 다윗을 쳐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 따른 사람들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지니까 그의 측근들도 돌아서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손대지 않습니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전장에서 죽게 되어지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다윗이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15절에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6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5절에서는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6절에서는 그럽니다. 나를 구원하실 자, 그 악의 구름통에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런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하게 되어짐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쳐봐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손아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어찌 자신의 앞날을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앞날은 절대로 운명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주팔자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걱정스러운 앞날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점쟁이보다 운명사들이 여러분 남의 운명을 안다면 왜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앞날이 나보다 힘이 센 어떤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앞날이 달려있어도 안 되고 귀신에게 달려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가서 운명을 묻지 마십시오. 앞날을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게 형통의 길입니다. 그게 성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승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형통함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죠?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 청소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무리에 들지 않게 한다는 그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때 더욱 빛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의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에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피할 길이 생깁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직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와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많은 유력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됩니다. 비록 전체적으로 환난과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하여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다니엘의 이방 신상에 올려진 재물을 먹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고 채식을 고집을 합니다. 자기를 감독하는 환관장에 가서 자기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니엘을 돕도록 환관장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무리들이 중상 모략을 꾸밉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립니다. 이를 목격한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하고 이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 이제 완전히 자기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득이양양하며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입히십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마침 순한 양처럼 그에게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를 아낀 다리오 왕이 슬피 울면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향하여 사자굴에서 입을 대고 안부를 묻습니다. 죽은 줄 알던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궁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보십시오. 상황이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중상모략한 그 사람들이 대신하여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들은 삽시간에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의 밥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뒤집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은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옴으로 왕의 신임을 더욱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더 그는 신실한 그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은혜를 베푸시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니엘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날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날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잘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장애인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어느 장애를 안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안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느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중장애인을 겪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입니다. 어느 장애인입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은혜를 헤아리기도 바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헬렌 켈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니 마침내 장애인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는 하버드 대학을 수학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로서 세계적 명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역전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불교에 심취해 있는 시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술만 품마시고 돌아와서는 돈을 가지고 오라고 폭행을 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사님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저녁이면 퇴근하고 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어찌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수기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80년대 중반 무렵인데 정수기 사업 초기 단계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정수기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사무실을 구합니다. 사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년이 안 되어 그 집사님은 큰 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편과 더불어 교회에서 교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알로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알로에도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전국 대리점 중에서 1등을 하게 되어집니다. 급기야 알로에 계통으로 자기 사업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업도 얼마 되지 않아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번성하고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승리와 패배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불교에 심취한 시어머니의 핍박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날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어디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핍박하고 폭행하는 이 남편을 어찌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하게 된 남편이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교회 장로님까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서 조난당했을 때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지방 가진 계단에서 넘어져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타이타닉은 영화로 유명해졌습니다. 타이타닉은 그 당시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초호화 여객선입니다. 그 배에서 220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그 당시 유명 저명 인사들과 돈 많은 상류층 인사들이었습니다. 항해 도중에 타이타닉은 빙산과 충돌하여서 선체 중간이 부러지면서 침몰하기 시작하여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타이타닉은 인간의 오만과 오류였습니다. 그 당시 타이타닉호는 최고의 설계와 최상의 기술진에 의해 제작된 세계 최고의 호화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빙산 정도는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오만으로 먹고 마시며 춤추며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앞에 썩은 나무 토막에 불과했습니다. 그토록 크고 웅장하던 배가 마치 나무 토막 갈라지듯이 여러분 갈라지는 모습은 오만하고 여러분 교만한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의 큰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대의 타이타닉도 바다에 떠있는 빙산 앞에서는 썩은 나무 토막에도 보다 못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나 능력이라는 것들은 한 점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의 나됨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암흑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앞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역사가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 같은 인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야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를 입어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듯이, 다윗의 사울 왕의 그 칼날 앞에서도 여러분 죽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고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쓰임 받았듯이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 위기를 기회와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요. 송현석 집사님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불러주셔야 됩니다. 손준희 집사님은 나오셔서 반주를 좀 해주시고. 악보 줄까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해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큰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야 살아갈 수가 없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서 살아나와 생존했던 삶도 집안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주님 홍수에도 살아났습니다. 홍수에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재단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